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는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자녀들을 부르는 소리였죠. 해가 진력이 되면은요, 엄마들의 자녀들을 부르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서가 와서 밥 먹어! 막 소리를 지르면은요, 저는 한 번에 갈 수 없어서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끝까지 노는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지거나 이쯤 되면은 가야겠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느껴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두 명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녀와도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에 사실 초인종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그냥 대문에서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은 어머니가 문을 열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더 이상 누구를 그렇게 크게 부르는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 안에서는요, 아이들을 부르지만은요, 밖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게 불필요하게 들려지는 소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요,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침묵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은요,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요, 부르면은 잘 대답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성향상 그런 것인지 잘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어떨 때는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불러주신 우리는요,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지만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삶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으로 화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멸망을 선포하니까 굉장히 거북했었던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두게 됩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임한 말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납득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납득할 만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납득하여 질만하고 이해될 만한 정도의 생각이라면요, 하나님은 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대상이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에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납득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요, 장소와 환경이 제약을 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임해지고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요,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또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성경에서요, 3번이나 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극히 큰 강조입니다. 완전한 경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 이름의 뜻은 이거죠.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분.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존재를요, 이름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계속해서요, 이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래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요, 원어의 뜻은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불러라. 제가 서두에요, 부모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앞두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불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화를 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호와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18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부르고요, 간구하는 자들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때 초반부터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굳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사고 가운데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일이에요. 부르게 하신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애써도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야 제가 비로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만남들이 소원해졌다면은요, 멀어졌다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요, 자녀 때문에더라도,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요,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밀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죠. 기쁨이고 특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기도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이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힘들게.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풍전 등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두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회복을 그냥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음으로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값대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미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심판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은혜로 거치게 됐어요. 예수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요. 우리가요, 그냥 아무 값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심판의 과정을 이미 거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포로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이 진실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렇죠, 죄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들려주신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가? 7절을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셔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값인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요,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 그 값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종에게 한 것과 왕에게 한 것은 치러야 될 값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죄의 값으로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값을 대신 치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일은 결국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하여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비밀한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9절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배운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쁜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읍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 열방 앞에서 이미 망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이런 거예요. 저는요 진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아들을 낳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저의 이름은요 진민석이라고 하는 이름도 되지만은요 이제는 시온이 아빠, 영광이 아빠예요. 시온이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그러면 저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지 하고 살핍니다. 자, 가끔 저희 아들에게요 제가 얘기를 해요. 시온이한테 대화가 되니까 영광이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너 누구 아들이야?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시온이가 얘기를 합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진민석 아들. 그러면 저는 그게 기뻐요. 너나 진민석 아들이야. 진씨 가문의 장자야. 진민석 아들이야.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뻐요. 자, 아들이 저를 그렇게 여겨줍니다.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진민석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요. 자, 이제는요 제가 누군가 시온이 아버지 부르면은요 저는 그게 기쁩니다.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요. 시온이 아버지 부르면은요 당장에 달려갈 정도로 얘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런 우려와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러 주셨죠.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게 하고요 아들이 아니었었던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언제든지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이게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죠. 가령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부모가 아닌 사람들,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떡하죠?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줘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요 때로는요 그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요 자녀는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지 않아도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부모인 자는요 자녀가 부탁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그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얻어지는 기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아니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그들이 드릴 것이다. 이 그들은 앞에서 나온 세계 모든 열방이에요. 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두려워 떤대요. 왜 두려워 떨까요? 크고 강하고 두려우시고, 그리고 세상을 진동케 하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그렇게 세상을 멸망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 떠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 자리에 온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력으로요, 말도 안 되는 힘으로요, 억압으로요, 크고 두려움으로요, 그래서 공포 가운데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셨는가에 대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시고 공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그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공포가 아니라요, 사랑이었고요, 조건이 아니라요, 은혜였었고요, 자격이 아니라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도 안 되는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기쁨 때문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나도 저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두려움이에요. 나도 저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요, 나도 저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쁨을요, 우리가 회복하고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동력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두고 행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눈치 본다? 이거보다 서글픈 게 없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머나먼 친척이에요. 친동생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가계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다고 집을 나가시고 작은 할머니를 얻어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거기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근데 다 가정이 깨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다 이혼하고. 저희 삼촌이요, 새로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미 있었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 결혼한 숙모와 또 태어난 아이가 뭐 한두 살 됐을까라고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제 사촌 동생이죠. 석자 돌림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그 정도쯤 되었을 그 아이가요. 새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가 너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너 숙제 다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 숙제하겠습니다. 숙제하고 나서 제가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땅한 아이라면은요 이런 반응을 보여서 안 되죠. 엄마 밥 줘. 배고파. 아 무슨 숙제야. 지금 숙제 안 할래. 나중에 할래. 이 반응을 보이는 게요. 부모에게 자녀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때를 써야죠. 하기 싫다고 울어야죠. 그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부모는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했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예를요. 제가 고민을 해도 그냥 계속 들어왔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밖에 예를 들어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분이셨죠? 일제강점기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라 5년간 옥살이를 하셨고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그거죠. 1948년에 공산당 청년들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25살과 19살 청년 때 잡히게 됩니다. 이제 예수 믿지 말고 공산당원이 되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했고 결국 그들을 구타하고 몰매를 때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은 것을 확인 사살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9가지 감사를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예수 믿고 외속 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식이 되어 감사. 내 아들이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이 절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제목이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진짜로 양보해도요. 두 아들이 천국 간 것에 대한 감사까지는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요. 7번째에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힙니다.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죽인 살인범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그 살인범을 풀려나게 하고요. 아들로 삼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안재선 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요.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를 목사로 만듭니다. 목사가 됐지만은요. 결국 살인범이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은 이 주홍 글씨로 인해서 목사직을 포기했지만 이 안재선 씨는요. 자신의 아들을 또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이렇게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공포로, 무력으로, 억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강요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받아들여 주신 사랑으로요, 우리 그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원수였었던, 죄인 되었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었던 우리를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대신 우리의 이름을 자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고요,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